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보내져서 그곳에서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방문한 그곳에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36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주님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그리고 화평의 그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전투적이고 치열하고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피튀기게끔 노력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진 않는데 요즘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제 보고는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정말 충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저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이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전문가 선생님에게 이제는 해결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점 중 한 가지는 아이들을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많은 인내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역시 이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의 그 변화에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함께 노력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변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다툼과 시기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나요? 바로 가정에서부터도 일어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정을 넘어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평화를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짧고 그리고 미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평화가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오히려 숨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진정한 평화가 없고 끊임없이 다툼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원죄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이제는 사람을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악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나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죄악으로 채우는데 바쁘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또한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결국 이러한 끊임없는 죄악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복음을 전하던 아이에게 한 가지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고민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이 매일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그 아이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단 기도해보자. 한 번만 기도해보고 집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보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믿음과 어떻게 보면은 당당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집에 가서 계속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한테 기도가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그때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와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이 소원을 가지고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 기도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싸우려고 하면은 금방 싸움이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마지막까지 토요 모임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집이 평화를 얻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당시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원한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가며 이제는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에게 이제는 자신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분명 이제는 목격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이제는 사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말씀, 그분의 뜻과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생명을 다해 이제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체험과 인격적인 만남은 그들이 이제는 1세기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그 뜻과 복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의 말로 말을 하진 않지만 때로는 성경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는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는 그러한 결단을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고작 500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은 아마 수천 명 아니면 수만 사람들이 아마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을 보려고 아마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부활했어 라고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분명 그들은 엉뚱한 오해를 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만 주님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누구보다 큰 능력을 보여주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징계받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따르며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을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믿음을 가진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듣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우리를 복음의 그 증거자로 세우시며 그 복음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와 이민족에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자 이제는 재판장이시자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구원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은 악하고 교만한 종이었는지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이 없는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마음에 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제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나갈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은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기 전 금요일 저녁에 교회 앞마당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전등식을 가졌습니다. 첫 성탄을 맞을 때부터 대림절과 성탄절은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제사장의 찬송 베네딕투스, 소녀의 몸으로 성령 잉태 사건을 온 인생을 걸고 수용한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카,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찬송 글로리아 등이 첫 성탄에 울려 퍼진 찬송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찬송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가사가 무엇이냐? 바로 마라나타, 즉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마라나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성탄이 절실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울려 퍼진 기도로 외침입니다. 라오스교회는 축도로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가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라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웁니다. 성탄을 맞는 기본적인 마음은 마라나타이어야 하지만 마라나타는 매일매일 우리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3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구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함, 정말 이제는 삶의 힘든 모든 생활에서의 구원함, 약육강식과 같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힘들고 지친 육신의 그러한 탈출고, 그곳에 주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유함과 기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가시며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으로 중심을 잡으셔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 또한 연약한 부분 그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삶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주를 찾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